계속해서 욥기 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또한 그분이 나아가시나 내가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겠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에 굽히는도다. 그런데 내가 감히 어찌 그분께 대답하겠으며 그분과 따지려고 내 말을 택하랴?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나의 재판자에게 강구할 뿐이라.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이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에 경청하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부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분이 나로 숨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우리의 뼈와 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아플 때 하나님이 구해줄 수 없거나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욥입니다. 이거는 이런 상태에 가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보통 때는 참 하나님이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항상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데,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믿음 가운데 머무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평안할 때는 다 얘기할 수 있죠.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다시 말해서 환난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인내심이 길러지죠. 평안할 때는 인내심이 없어요. 그 부모 밑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랐던 아이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어려움은 포기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오만 고통을 다 받은 어린아이들은요, 인내심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도 크게 된 사람들 보면은 참 가난하게 살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요.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받고 인내심을 기르기 전에는 주님 만날 때 영광스러움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인내심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끝까지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도중 하차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일하다가 왜 그만두느냐 하면은 인내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뭔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게 뭔가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버림받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비참한 게 뭔가 하면은, 가장 비참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말을 못 해보세요. 이거야말로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욥은 정신이 없어요. 그냥 뭐 눈도 멍하고 표정도 없고 정말 뭐 이제
실성한 사람처럼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니까 11절부터 쭉 보면 말이죠. 욥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뭐고 지금 자신의 아픔 속에 멍하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뭐라고 그러죠? 나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게 뭔가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낙심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나 자신만 보여요. 나 자신. 내 신세 타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세 타령. 그래서 14절 보면 내가 감히 어찌 그러고 내가 그랬고 15절에도 내가 뭐 할지라도 내가 또 15절에도 내가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고 16절에도 보면은 비록 내가 부르짖어 16절 또 나는 믿지 아니하리라 17절 보면은 그분이 나를 부수시고 18절 보면 그분이 나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또 18절에는 괴로움으로 나를 채우시는다. 전부 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은혜를 자기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구원받은 후에도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니까 나 그랬죠. 그러다가 나는 비참한 자로다. 나가 나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은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자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욥의 입장이 돼도 우리도 틀림없이 이렇게 할 사람들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시험을 받아도 피할 길을 주신다. 능히 피하게 한다. 이렇게 바로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죠. 지금 욥은 자신이 아는 다른 것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죠. 몸 전체가 쓰리고 아픈 상처 그리고 또 딱지가 앉았는데 딱지를 떠내니까 또 고름이 나고요. 잠만 자면은 악몽을 꾸고 아마 잠자기가 아마 밤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몸 전체가 쓰리고 이게 몸이 통증이 있는 거하고요 쓰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대요. 몸이 쓰린 건 정말 못 참는데 그냥 통증 있는 것만 누르면 되는데 쓰리고 아닌 거는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 막 찢어지고 또 이 땅에는 자기의 동정을 보이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친한 친구 3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마저도 욥을 욕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설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자신에게 자문자답할 수 있는 얘기죠. 옛날에 루마니아에 리차드 움브란트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니까 지하 거의 10m 되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지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해도 달도 별도 밖에 있는 꽃도 볼 수 없고 눈이 와도 볼 수도 없고 하늘은 물론 볼 수 없죠. 거의 미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혼자 설교해야 돼요. 누군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독방에 있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막 사람이.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막 이러면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냥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벽보다 더 강한 이런 책을 썼죠. 감옥벽보다 더 강한 게 뭐냐? 고통을 받을 때 아는 거죠. 자신 아니겠습니까? 자신이죠. 사실 움브란트 사람이 현대인 중에서
참 욥의 버금가는 고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주 유명히 알려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12절에 보니까 보라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이건 무슨 말이죠? 아무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돈이나 건강이나 직업이나 또 사역이나 가족이나 재산이나 심지어 생명까지 취하가시고자 하면은 그 누구도 그분께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풀 같은 존재. 모든 명예도 풀의 꽃과 같다 그랬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뭐 지금까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살았던 뭐 과학자나 교육가나 철학자나 예술가나 글을 쓰는 작가라든가 정치가 심지어 로마 교회 수장까지도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바벨론 참 창대했던 바벨론 하나님이 취해가니까 아무도 말할 수 없었어요. 페르시아 얼마나 권세를 누렸던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취해가 버렸어요. 없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뭐 페르시아의 그 영광을 되찾으려고 난리치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더의 그 위용은 없어져 버렸죠. 이제 완전히 파산한 나라가 됐죠. 로마 보세요. 로마가 안 망할 것 같았죠. 전 세계를 그냥 통치했으니까 로마는 안 망할 것 같았죠. 로마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 저기 로마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로마 교회가 그 영광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스페인 굉장했던 나라입니다. 스페인이. 아이고 가보니까 정말 거기는 다 죽은 나라더라고요. 마약으로 뭐 범죄로 죽은 나라들이. 가보니까 아무도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전도지도 안 받아.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마켓 같은 데서 자동차 그 윈도우 실드에다 다 꽂고 왔어요. 심판의 메시지죠. 뭐 안 들으니까.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보세요. 영국 막 취해가시잖아요. 홍콩까지 취해갔잖아요. 미국이요? 이제 남았죠. 미국도 곧 취해가십니다. 미국이 고작 역사 뭐 300년도 제대로 안 됐죠. 그러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땐 지상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지금 뭐 미국이 완전히 달러가 없다면은 미국은 이미 뱅크럽한 나라입니다. 지금 부채 한도를 자꾸 높이고 있죠. 부채 한도를 높이고 있다고요.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 미국 사람이. 그걸 보고 아니 물이 차오르 올라가는데 물을 퍼내야지 천장만 높이면 되느냐? 어디까지 높일 거냐? 하늘까지 높일 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을 퍼내야 되는데 자꾸 부채 한도 높여달라고 민주당이 공화당하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게. 얼마 남지 않았죠. 역사상 한 나라도 다시 되돌려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 로마서 9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도 나오지만은 진흙이 말이에요. 토기장에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물을 수 있냐 이거죠. 아무리 물어보세요. 되지 않는 거죠. 마음대로입니다. 만들었다가 나쁘면 깨버리고 다시 만들고.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 아니에요. 우리 멕시코에 있는 리앱센터 이름이 알파레로예요. 알파레로란 뜻은 토기장이란 뜻이에요. 스페니쉬로. 거기 마약하고 술 취해 들어온 사람들이 토기장이 손에 들어와서 다시 빚어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뭐 1000여 명이 많이 빚어지고 나왔죠. 많은 사람이 지금 목사도 되고 평신도 사역자도 되고 많이 됐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다 사라지죠. 이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엔이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오려고 그러고 또 로마 교회가 그러고 미국의 연방정부가 그러고 CIA나 FBI가 그러고 심지어는
CFR도 그러고 지금 뉴 에이지 무브먼트, 뉴 월드 오더 하는 그런 단체들이 그러고 그래봤자 그 구상하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조금도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 땅을 새롭게 한다고 그러지만 온 세계를 뉴 월드 오더 한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뉴 월드 오더의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뜻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제 지금 새 예루살렘을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거기 살게 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도 바꿀 수 없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이 미련한 인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비참하게 버렸어요. 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자기의 보는 앞에서 죽었죠. 파라오도 비참하게 죽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눈을 딱 감으시고 말이죠. 온 세계 만방으로 쫓아내시고 250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셔서 지금도 사실은 1948년에 독립은 했지만 지금도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1300만 명 넘습니다. 그 정도로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LA만 해도 지금 한 5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물론 공부하는 학생이 많이 있지만은 좌우지간에 본토에 다 살지 못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브라이언 스틴버그라는 사람이요, 그 장대 높이뛰기 챔피언이었어요. 오늘 요즘에도 왜 어떤 여자분이 그 금메달 딴 사람 있잖아요.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실패했지만 지난번에 런던에서 실패했지만은 옛날에도 그 장대 높이뛰기에 아주 그 브라이언 스틴버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건강을 뺏어버렸어요. 등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다지를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그 재난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그래요. 옛날 바울 되기 전에 다소에 있는 사울을 보세요. 얼마나 황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라는 걸 뺏어버렸잖아요. 사울을 송두리 때 뺏어버리고 그 자리에 바울로 채웠죠. 그래서 그분은 바뀌어가지고 내가 어찌하면 되겠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게 되겠나이까? 옛날엔 주님을 박해하고 주님을 믿던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주님 앞에 눈이 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이까? 이렇게 바뀌어졌죠.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질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의 계획을 바꿔버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발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는 경우가 많죠. 자, 13절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면 교만한 돕는 자들이 그분 아래 굽히는도다. 역사적으로 보세요.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은 아시리아 사네립이 히스기야 왕 때 유다를 쳐내려왔잖아요. 밖에 진을 치고 18만 5천 명의 진을 치고 그것도 막 그냥 랍사게라는 장군이 말이죠. 그것도 히브리 말로 너희 그 왕을 믿지 말아라. 너희 그냥 그대로 있다가는 다 굶어 죽는다. 막 그랬고 그랬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죠. 그래서 주의 천사 하나를 보내가지고 밤중에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였죠. 그리고 사네립 왕은 그리고 올라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예레미야 52장 보면은 유다가 비참하게 멸망해 나오죠.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다니엘 4장 보게 되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딱 낮춰가지고 소처럼
만들어 가지고 7년 동안을 풀 먹고 살게 했어요. 이슬을 먹고 살게.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했죠.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해서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 오라고 그러니까 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가 다 됐는데 가서 오라고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핑계를 쳤어요. 그 또 보냈더니 그 다음에는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그 동네에다 보내가지고요 그 살인자들을 다 불러 살라버렸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 오라고 그랬어요. 휴가되고 나면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오라는데 그래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도 보내고 사도들도 보내고 또 마지막으로 누구 보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내고 우리까지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였죠. 순교당했죠.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를 불살라 버릴 거예요. 이 땅을 불로 심판한 거죠. 자, 한번 베드로후서 보세요. 사람들은 안 믿겠다고 그러죠. 저들이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르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하늘들입니다. 새 땅을 기다리도다. 뉴 어스입니다. 새로운 지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불에 타서 녹아버린다는 얘기를 2번 했어요. 2번, 똑같은 얘기를 2번 했어요.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한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신부들을 데려가는 날이에요.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날이라고요.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라. 내가 가서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건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까지도 대부분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비유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 가서 살지 모르겠어요.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인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구천을 헐헐 날아다니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그 뭐 옛날 우리 조상들 제사 지나던 조상들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지금 신학자들하고. 참 그러니 기가 막히죠. 옛날에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먹으시면은 끝나요. 그 날, 한 날을 예배에 따르죠.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해놨어요. 한 날. 한 날들이 아닙니다. 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에요. 한 날. 6천년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줬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70년, 80년, 90년, 100년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면 한 날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또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고생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생을 고생해도요.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에 한 날에 영광 받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지체를 죽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잠깐이면 돼요. 잠깐이면.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올바른 답변을 요구하신다면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 아무도 주님 앞에 뭐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금처럼 나오리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받지 않고서 살아면 안 됩니다. 젊을 때 고생은 사사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 욥이 23장 4절 5절 가보면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고하고 항변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하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또 내게 그러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 있으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막 감사하고 웃다가도 나중에는 막 원망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실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지금 고백한 것은 자아예요. 자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받잖아요. 육신의 고통을 받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자아, 자기 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이 편할 때는 몰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오직 하면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모른다는 말을 할까? 편안할 때 모릅니다.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고통을 받기 시작한 그때 입으로 나오는 말이 그 말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15절 보니까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대답할 때가는 내 불의만 드러나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재판관에게 강구할 뿐이라. 욥은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달은 거죠. 옛날에 뭐 돈도 많고 건강하고 십남에 있고요. 정말 그 재판관으로서 말이죠. 출세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가 상당히 강한 줄 알았죠. 다 떨어져 나가니까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7장 21절에 나왔잖아요. 자비를 구할 것이다. 결국 그렇게 자비를 42장에 가보면요. 자비를 구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비를 구하는 그 순간까지. 그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망해봤자 소용없어요. 나만 고통스럽죠. 16절 보니까 비록 내가 부르짖어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경청하셨다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심정 아니겠어요? 매번 기도는 하면서 또 의심도 같이 하잖아요. 또 똑같은 기도를 자꾸 하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꾸 기도해서 의심이 가면 의심이 안 갈 때까지 기도하는 게 낫겠죠. 응답이 되면 또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조그만 거라도 하나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욥의 경우는 말이죠. 이거는 뭐 하나님이 폭풍으로 완전히 그걸 부숴버리고요. 까닭없이 그의 상처를 많게 하셨고 그의 목과 호흡이 질병으로 완전히 이제는 감염돼서 말로 못할 지경이고 말이죠. 심지어 그의 허파 속에는 그의 폐 속에는 공기로 채워주는 대신에 괴로움으로 가득 찬 상황 아닙니까? 참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 놓고서도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 하실 말씀을 미리 얘기한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욥은 주님 같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이 고난 당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죠.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할 때도 끝까지 눈을 감으셨죠. 3시간 동안 해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깜깜한 밤이 되게 했죠. 이사야서 53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슬픔의 사람이여 질고에 익숙한 자라. 우리 때문에 다 상처가 났고 맞고 죽으셨다. 결국은 욥의 고통은 바로 앞으로 오실 주님의 고통이었고, 주님이 그렇게 됐고, 또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뭐죠? 자아를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셀프.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자아가 뭘까? 그게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실존. 나의 실존이 뭘까? 내가 누굴까? 내가 무엇일까? 이거를 연구했지만 소크라테스도 너를 알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고 자살했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결국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게 나오는 거죠. 자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 못 쫓아요. 내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을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모든 억울함과 모든 고초와 핍박을 내가 다 참아내면서 주님 따라가야지. 그거 피하면 안 돼. 절대 피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고통스러우면요 또 다른 교회로 가요. 또 다른 교회 가요. 그런데 그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마귀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교회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때 아이고 LA 교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진짜 그리스도만 올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게 탈이에요. 예. 여기 AA 미팅을 해봐도 그래요. AA 미팅을 해봐도 이 사람들 왔다가 또 다른 데 가고 많으니까 세상에 AA 미팅도 몇 군데 있어. 한국 사람 많은 데가. 그러니까 거기도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참 이런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정말 정함이 없고 그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걸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므로 와가지고 다 뭐라 그런가 하면 나 여기 온 거 술 끊으러 온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나요? 누가 술 끊으라고 그랬나요? 미국 사람들은 AA 미팅에 올 때 술 끊으러 와요. 한국 사람들은 대놓고 나는 술 끊으러 온 게 아닙니다. 글쎄 그건 자기 마음이죠. 참 기가 막혀.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못 깨달아. 이걸 볼 때 참 우리 민족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민족인가.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알겠더라고요. 조그만 나라가 말이죠.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죠. 그럴 때 참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욥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그의 위치에 갖다 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고난을 다 참아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 만날 때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환난을 참으며 인내하며 연단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소망이 참 소망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에게도 이 소망을 심어주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의 때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날 수 있는 다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도록 주님, 또 믿지 않은 가족들도 하루속히 구원하셔서 저들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